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세요? 아니 무슨 황당한 소리를 그러시죠?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장면이죠. 네,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남편은 남편일 수도 있지만은 뭐예요? 돈이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 명예, 또 때로는 미모, 건강, 성공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것만 채워지면 나 행복할 건데 그게 없으면 내 살 의미가 없어 하는 모든 것이 가짜 남편이고 우상입니다. 그런 것 없으세요? 조금 있죠. 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의 기쁨이 있어도 야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허무와 고독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스마트폰이란 장난감에 갇혀 있기도 하고요. 가짜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진짜 진정한 남편을 만나면은요, 더 이상 가짜 남편에게 목마르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남편인 예수님을 만난 즉시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은 영혼 구원책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66권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네? 와, 맞아요. 근데 다음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복음을 일일이 팔고 다녀 해서 1189장이에요. 잊지 않으시겠죠? 네. 복음을 일일이 팔고 다니세요. 네.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세요. 네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조금 자신이 없는 건 사실이시죠? 네. 자, 이제 그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 때문에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은 평생 입 다물고 그들이 감동받도록 기다리다가 평생 한 사람도 전도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며 믿지 않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반드시 삶으로도 전해야 되지만은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방법이나 태도의 문제이지 복음은 능력이고 자유입니다. 네. 자, 그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렇다면은 전도 패러다임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전도 어렵다, 안 된다 하는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하는데요.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에요. 그래서 사고 치셔야 합니다. 사고. 무슨 사고냐고요? 생각 사자,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 생각으로 고쳐야 돼요. 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어렵지만 접촉점과 타이밍을 잘 찾는다면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모양으로 전도를 하지요. 또 내일 바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이 한다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기뻤습니다.
보통 교회 가면 차를 끓여서 주는 차전도, 물티슈, 그리고 교회 주보를 나눠주고 뿌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귀하지만은요, 정말 조금 조심해야 돼. 이것은 마치 호객 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몇 사람 등록시키는지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행사나 이벤트성으로 끝나고 이 전도하는 사람이 쉽게 지쳐요. 그래서 교회를 전도하지 말고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나 음식이 필요하지만은요, 진짜는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여. 네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다. 이 소식만 들려주면은요,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살고 자유롭게 돼요. 저도 처음에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몰라서 헤매고 실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여는 그 작업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고 참 기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릇을 빌려 접촉점을 만들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는 설교 말씀, 또 책을 읽다가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다 찾아서 메모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더니 그들의 눈높이와 상황에 맞춰서 한번 해봤더니요, 쉽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전도 레시피라는 이렇게 책을 사실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5일을 앞두고 남편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저녁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이 공동체 권사님이 카톡에 올라왔어요. 이 남편은 이제 암 투병을 하다가 3년 전에 그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이 되어서 3개월 전부터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안 만나겠다 다 거부를 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 예수님 만났어 하면서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가셔서 병상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너무 기뻐했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저녁에 목사님과 권사들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가 카톡 올라온 게 오후 4시였어요. 근데 제가 그 전부터 이분에 대해서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듣자마자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의식이 있고,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환자가 옆에서 시꺼먼 물체가 보인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혈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나 하면은, 마귀가 불안의 독 화살을 쏠 때는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해요. 마귀가 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며 독화살을 쏘려 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제가 딱 선포를 했더니 이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집사님과 함께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요. 이분이 얼굴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선물을 가족에게 남기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제 믿음으로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손을 다 한번 잡아주라고. 이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다 손을 잡아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축복송을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돌아온 후에 얼마 있다가 이분이 혼수 상태로 들어갔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내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때는요 골든 타임이니까 빨리 살려가라는 것이에요. 그 부담을 줄 적에.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목사님이 못 가실 경우에도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접촉점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안에 들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저는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안 놓쳐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서 또 묵상하고 접촉점들이 많은 거를 또 한번 또 되뇌어보고 이래요. 네. 그래서 요즘 인공 시대, AI 시대는요, 뭐가 중요해요? 연결이 중요해요. 그죠? 상황과 복음의 연결고리, 이 접촉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비슷한 상황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사용하면은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면서요, 정말 전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가 실력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릇을 빌려서 내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원리 그리고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에 붙잡혀야 됩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될까요? 네, 안 믿는 사람, 그죠? 또 가족,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믿다가 시험 들어서 실족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제일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내 자신에게 먼저 전해야 돼요. 저는 믿는데요.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자녀, 교육, 학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들어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취업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결혼 문제. 그리고 또한 또 손자, 손녀들 또 키워줘야 되는 문제. 아니면 또 나이가 드니까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거는 다 어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세상의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 크리스찬의 기초 체력인데요.
기초 체력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은 꼭 반드시 암송해야 될 것이죠. 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은혜도 체험해서 나 옛날에 전도 많이 했어. 이 과거에 했는 것 익숙함이 아니라요. 지금 now 지금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과 친한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참 중요해요. 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누구 좌우명일 것 같아요? 예, 주인님 말씀을 잘 듣자. 누구 좌우명이에요? 왜 웃으시죠? 강아지 옷. 제가 길을 나가 보니까 이게 있어서 봤더니 그 상점 물건 파시는 분이 요즘은요 강아지 세상이라서 옷 중에서 이 옷이 제일 잘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와, 강아지도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길인 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 분부만 내리세요. 짠 하고 나타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뭐죠? 알라딘 램프로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라딘 램프를 이제는 그만 문지르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믿지 않고 이렇게 핍박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젊은 날에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길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네, 엘리자벳이 이야기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붙들었어요. 나는 절대로 내한테는 강요하지 마.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제 남편이 그랬을 때마다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게 했을 때도 언젠가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언제든지 언젠가 저 남편이 고백할 줄 할 날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붙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지만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저는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병원, 요양원 등 저물고 빈 들인 인생에게로 찾아갔어.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은 어렵지만 다른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도 근육이 조금 붙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시골에 사신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또 편찮은 시숙님 이렇게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조카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기적은 지금 또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이곳에서 그래도 아직도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가까운 친지가 믿지 않는 사람, 네,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더니 저는 평안을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영생은 받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살기 힘든데 영원히 살아야 한다니까 끔찍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생이란 오래 지깁도록 갈등하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 삶에서 체험하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랬더니 그 청년이 그럼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싶네요 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사실은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바깥에서 지금 야구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빨리 예배, 주일 예배를 참석해라. 제가 이렇게 알겠다고 이랬었어요.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요, 일도 전도도 다 짐이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주인이 되어 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자부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 자부심. 지하철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딸과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딸 얼굴은 아주 해맑은데 어머니는 어둡고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이 비타민C를 이렇게 내밀면서 얼굴이 그렇게 해맑아요 했더니 이 어머니가 사실은 내가 저 딸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은 신학 공부도 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잘 버텼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가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아프니까 지치고 허무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내가 아프면 이 아이 누가 돌보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하는 허무함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내 문제, 고통보다도 하나님, 복음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붙잡으세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돼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을 것이 하시며 물이 끊이지 않을 샘 같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내 자신에게 자꾸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문제가 안 돼요. 이랬더니 그분이 내가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 같다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펄펄 끓고 있는 물은 가두지 못하고 어때요? 준자 뚜껑이 들썩거립니다. 그렇죠? 이처럼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도록 선포해야 차고 넘쳐서 절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요, 쓰러지는 이유는 뭐예요? 네, 폭풍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은요, 그냥 희미해져서
위기 때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건 아닌데 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명해지려면요,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 이게 뭐 구역 예배, 순예배 이런 모임이나 어떤 선교회 모임도 뭐예요? 복음이 빠진 교제는요, 허탈하고 생명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구역 예배, 순예배 들을지 어느 날 보니까 지난 동안 있었던 이야기, 또 뭐 이는 뭐 아팠던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하고 또 좋았던 거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니까요, 그 모임이 오기 싫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이 될 것 같고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하니까 그 모임이 가기 싫어요. 반드시 뭐요? 기승전결. 결론은요, 복음.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교제가 있는 모임은요, 자꾸 모이고 싶고 회복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전도는 어쩌면요, 기도이고 찬양이고 예배예요. 예배. 억울하고 죽고 싶은 순간에도 앞이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허탈감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나요. 네. 그래서 말씀에 많이 나를 노출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니라. 말씀 있죠? 이것처럼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하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입에 달고 다녀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득한 사람에게는요,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살아있네. 또 말이 달라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전도는 말씀에 붙잡히고 전도는 관계 훈련이에요. 뭐 죽음을 앞두거나 위기의 때는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뭐예요? 관계가 좋아야 전도가 쉽지요. 관계 형성에는 세 필통이 필요합니다. 첫째 필통은요, 반드시 통해야죠.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 통하면 아프지 않는데 안 통하니까 아프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이것은 반드시 소통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영미야, 무슨 말이에요?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대표팀의 안경샘 선배가 말한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 빨리 빗자루로 쓰르라는 건지 천천히 해라는 건지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다 통해. 네. 그래서 전도도 먼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라 하기 전에 그들과 먼저 통해야 돼요. 관계의 99%는 소통이에요. 저는 국제 결혼을 했어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믿지 않는 남편과는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대화가 안 통하니까 국제 결혼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했어요. 그럴수록 남편과 저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의 마음을 읽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 중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통화하는 걸 끊을 수 없어서 다 한 후에 이렇게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때는 말이 없다가 며칠 후에 친정 그 식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남편이 일을 벌렸어요. 좀 평소에 과묵하고 약간 술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술을 빙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잘 통하지만 남편은 안중에도 없다. 이러면서 교회 목사님을 막 들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끄럽고 속상했어요.
형부 막 이렇게 제부 앞에서 이러는 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한다는 저에 대한 복수였어요. 복수. 사실은 제가 남편을 약간 무서워했죠. 그런데 결코 무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존경스럽지는 않아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존중하는 데는 소홀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필통은 필이 통해야 돼. 필 통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뭐로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상대방이 그렇다 그렇게 느꼈다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 존중과 인간 존중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비록 내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면은요, 중2병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그의 인품, 성격 그런 게 상관없이 당신을 존중해요 하는 느낌이 들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통은요, 바로 제가 필통은 안 갖고 왔는데 필통이에요. 연필 넣는 필통. 그건 뭐냐 하면은요, 제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말을 편지로 썼어요. 편지로. 그렇게 했더니요, 말보다 편지가 더 위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부터 그 말을 자꾸 듣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반드시 통해야 되고, 또 잘 그 존중하는 느낌이 갖도록 하고, 또 말 못할 거 잘 못하는 건 어때요? 편지를 쓰는 거. 이것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또 뭐예요? 다른 전도 대상자들과도 거의 원리는 비슷해요. 가족전도 부탁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한번 보면은요, 대체로 표정이 어둡다는 것이 공통점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진지함, 또 안달이 나오고 막 속이 상해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질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거북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왜 남편도 전도도 못하지 하면서 자신을 자책해요. 과거의 제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너는 나에게 특별하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과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네.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잠시 일그러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감탄하면서 볼 때요, 상대방이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칭찬하기 시작해요. 칭찬할 여유가 생겨요. 사람은 감탄과 칭찬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반드시 침묵이 금만은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금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칭찬거리가 보여요. 제가 이제 공원에서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하더니 어떤 분이 난 내 이름이 광자라서 내가 이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덧세서 이렇게 좀 팔자가 안 좋은가 봐 이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나는 날라리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세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빛광자 아들 자자, 빛의 아들, 빛의 자녀예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빛의 아들처럼 빛의 자녀처럼 사세요. 이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을 갔더니요, 자기 이름이 성희래요. 별성자. 이게 내 이름은 별성자가 들어가서 누가 말하는데 이름 풀이하는 사람이 그래서 외롭다고 해서 내가 외로운가 봐요 이러더라고. 무슨 소리냐고. 외로운 게 아니다. 옳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데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는데 정말 나 때문에 맨날 굶으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못 나갔다. 이러면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그 접촉점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 어떻게 칭찬해 줄까 잘 모를 때는요, 이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칭찬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르신들 보면 젊어 보이시네요 하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에게는 젊어 보이시네요 안 되잖아요. 뭘까요? 동안이세요. 그죠? 또 요새는요, 피부가 끝내주네요. 와, 좋아요. 그리고요, 제가 봤더니 어르신들이 막 바짝바짝 막 차려입고 이렇게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 가면 연예인이세요? 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다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적당하게 칭찬을 해주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에게도 무엇이든지 한번 칭찬하는 거. 네, 칭찬은 대화가 통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정답보다 정서. 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질문이나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방어하려거나 정답을 말하려고 해요. 분명 정답이고 옳은 소리라도 기분 나쁘면 어때요? 안 들어요. 그죠? 사람은 이성적 동존재라고 하지만 감정의 지배를 더 받아요. 그래서 공감적 경청, 대화의 심장, 핵심 감정을 읽어주는 거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전도를 갔더니 그냥 옆으로 그 사람들 전하지 않고 옆으로만 지나가는데 나 지옥 가라면 가겠다 하면서 화를 펄컥 저보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정답을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가만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버려두라는 뜻이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힘드는데 누가 전도하려고 오면은 나 좀 내버려두지 생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하면서 그 안에 힘든 것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겠다고 들어주니까요, 그때 이분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핵심 감정 참 이거 읽어주는 거 중요해요. 제가 췌장암으로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을 1인 병실에서 만났는데 이제 그 부인이 혼자만 교회 나가는데 등록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다니고 자기 혼자만 다니는데 부인이 그러면서 이제 췌장암 말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인데 허락을 받고 그 어르신에게 가까이 갔었어요. 참 선생님 이렇게 힘드시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딱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나 죽음이 선생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딱 먼저 선포했어요. 예, 전도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마음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몹쓸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을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는 몹쓸병에 걸렸나 생각이 드시죠? 이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선생님 죄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면서 제가 잠깐만 전할까요?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해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중병 환자에는 오래 전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예수님 돼서 전했더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원목 목사님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목사님이 딱 판단하시더니 다 세례 문답하고 났는데 병상 세례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3일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육군 장성급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대전 현충사에 묻히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 언제 예수 믿으셨지? 다 놀라워 했어요. 그리고 입관할 적에요. 누가 찬송 부를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제가 몇 사람 막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장로님, 권사님 계시는데 왜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네, 아마 그분은 너무 집안에서도 존경받는 분이고 법 없이 산다고 했기 때문에 차마 전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전해봐야 직분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이 물음표가 나는 그 유언장을 부인이 봤다고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삼성을 어떻게 내가 만들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보다도요. 신에 대한 24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영혼에 있는가? 천국 지옥이 있는가? 이 질문을 신부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질문에 답도 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 이런 질문을 왔을 때 우리는 어때요? 달려가야 돼요.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아픈 사람, 또 죽음을 앞둔 사람 반드시 기다려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전도는 뜸들이기예요. 전도는 뜸들이기. 전도를 하다 보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볼 때가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 전도 대상자야. 좀 그런 마음 들지요? 네. 그러나 정말로 사랑의 대상자로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나를 개종시켜서 자기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그 사람들 피부로 느낌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그 사랑을 자녀에 부어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말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밥을 할 때 어때요? 밥이 다 되었어도 금세 솥뚜껑을 안 열고 어때요? 조금 뜸을 들였다가 열면 어때요? 밥이 맛이 있죠. 이것처럼 전도도 즉석에서 뚝딱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시키려는 정말 이게 조급함, 요거 버려야 돼요. 저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뜸들이가 더 필요해요.
강요, 강압, 설득으로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복음에 대해서 가끔씩 살짝 찔러주면서 공감적 경청으로 먼저 신뢰를 쌓는 거. 신뢰.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쌓다가 그 다음 틈이 생기면 복음을 전해요. 틈. 우리가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은 콘크리트 그 바닥 그 틈 사이로 뭐가 피어 있는 거 보았죠? 네. 풀, 민들레 뭐 이런 꽃 피어 있는 거 봤죠? 이처럼 우리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고 굳은 사람이라도요. 그 틈이 있으면 복음이 들어가요. 예. 틈이 곧 뭘까요? 고난이에요. 그 사람이 아프거나 또 집안에 어려움을 당했거나 할 때가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이인 사돈 전도 참 쉽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인 사돈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평소 안부 전화로 묻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 이렇게 애쓰고 뜸을 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깥 사돈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병문안을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뭐냐면은 야 이렇게 그 환자가 마음대로 식사를 못하니까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 간다 하고 죽을 이렇게 유동식 음식을 만들어 갔고 그 다음에 이젠 안사돈이 또 간병을 하려면은 이렇게 기운이 좋아야 되니까 하면서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서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 드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하고 바깥사돈에게 드리고 또 안사돈에게 이거 잘 잡수세요 하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지 참 힘들겠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 소리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돈이 아주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보니까 안사돈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서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가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안사돈이 자기 손에 걸은 염주 이거를 이분한테 내주면서 이거 내놓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은 낙골당을 절해했는데 그것도 해약하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말 저도 이제 그때 같이 갔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랬더니 박하사돈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사실 군에 있을 때 자기도 교회 나갔대요. 그런데 나도 아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은 아내에게 미안해서 자기가 말을 하지 못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박하사돈 또 병상 세례까지 받고 소천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사돈은 현재 열심히 안양에서 교회 나가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 또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뜸을 들이고 기다려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전도는 뜸 들이기예요. 그리고 소통은 밥통에서 시작해요. 평소 밥을 많이 사주는 사람이 전도하기 쉬워요. 내일 바자회 하면은 이렇게 맛있는 것 좀 모시고 와서 좀 많이 사드리세요. 네, 먼저 전도부터 하지 말고 밥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식사 좀 밥 사줄게. 내가 오늘 밥 한번 살게. 이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뭐예요? 이제 공통 부모를 찾아내요. 자녀 같으면 참 우리 애가 내가 낳았지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서로가 참
응? 그래서 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너 이름은 뭐야? 내가 기도할게 같이. 이렇게 하면요 대체로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기도해 준다 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또 가끔씩 차도 사주고 밥도 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묻고 이러면은요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나인데 정말 관심 있고 정말로 이렇게 나인데 사랑이 있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어떤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이런 게 있을 때 어때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볼래? 이러면 어때요? 그때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소통은 밥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자라는 것이 뭐죠? 콩나물. 네. 밑빠진 독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뜸을 들이고 틈을 발견해서 사랑의 물을 계속 부으면 어때요? 생명의 삭이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은퇴하십시오. 참 중요해요.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 보면은 65세까지가 청년, 79세까지가 중년, 99세까지가 노년. 여기 청년, 중년 많으시죠? 네. 은퇴자는 타이어를 바꿔 끼고 다시 한번 생의 불꽃을 피워야 할 청년이에요. 네. 우리 1970년, 80년대에요.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뭐가 됐어요? 시니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니어들은 복음도 가졌고 시간도 있고 경륜도 있고 맨 땅에 헤딩하는 돌파력도 있어요. 정말 인적 자원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퇴자들은 보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는 뭘 하고 지내지? 좀 여행이나 하고 다닐까? 또 좋은 거 먹으러 다닐까? 뭘 하고 지내지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할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20대에 죽는 사람 중에서 절반이 자살이라고 해요. 그것도 남자 청년. 근데 제가 그저께 서점에 갔더니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베스트셀러인 거 아시죠? 우울해서 죽고 싶은데 배는 고픈 그 기분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내가 힘들구나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아라. 그리고 나도 보니까 친구보다도 의사인 전문가가 괜찮아 하는 말이 몇 배 위로가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시적 기분만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내가 그걸 보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것을 봐야겠구나. 우리 시니어들이 일어나서 제가 정말 그런 강력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천안에 이제 강야로 내려가다가 내 옆에 남자 20대 청년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꽂고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요? 이랬더니 자기 천안까지 간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먹을 것을 제가 주고 이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이 뭐예요? 자기가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지금 군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회계학과인데 그래서 꿈이 뭐냐 이러니까 제가 그냥 꿈이 없어요. 사실은 막막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나가 보니까 블루스퀘어라는 그 한강진역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건물 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메모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좁은 눈으로 난장이처럼 보면은 정말 내 앞에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다. 그런데 거인의 어깨에서 멀리 봐라.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거인. 이러면서 그리고 정말로 잠자리가 3만 개의 눈을 가진 잠자리도 밖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눈 하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적인 눈, 이 거인 대해서 내가 잠깐만 한번 소개하겠다 이러니까 이걸 딱 듣고요. 듣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이것이 이 두 가지 말이 굉장히 감동이 왔나 봐요. 사실은 예 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고 정중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뭘 했냐면 두란노에서 최고 행복이라는 이게 전도지가 나왔어요. 이게 저희 전도 학교에서 만드는 거를 이제 8월달에 이제 두란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쁘게 이제 디자인해서 했는데 이거를 훨씬 더 길게 하면은 잘 안 들으니까 5분. 이게 근데 이 컨셉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즘에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전도 폭발, 뭐 사형리 이런 거를 조금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조금 맞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우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글도 많지 않고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때로는 저는 이거를 보지 않고 이제 동네 공원 같은데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것도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 이 그림만 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질문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이게 들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게 뭐예요? 이랬더니 하트네요. 이랬더니 제가 어떤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 했더니 이거 복숭아 씨네요. 이런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 씨가 아니에요 하면 안 되겠잖아요. 이 딱 잘라보면 또 복숭아 씨 같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복숭아 씨 같지요. 이게 사랑하는 하트지요. 하트가 비슷하지요. 이러니까 이러면서 이 어르신도 받았거든요. 하트네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쪼개졌네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갈라졌다. 왜 쪼개졌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나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불안하고 두렵고. 청년은 불안하고 두렵지 않았냐, 미래가 걱정 안 되니까 된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떠난 결과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다. 죽음이 끝나지 하지만은 죽음은 단순히 목숨이 끊는 뿐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이런 것을 원치 않으셨어. 이 하트를 붙이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래요. 어렸을 때 교회를 한번 나가봤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요. 예수님 왜 죽으셨죠? 이러니까 뭐 제자가 팔아서 뭐 이러더라고. 그래요. 제자도 팔고요. 예수님이 내가 죄로 해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청년이 죽고 내가 죽어야 할 것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서 아까 제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고 싶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받고 싶다. 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고백을 하겠느냐? 그럼 이 참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랬더니 여기서 이제 영접문, 영접 기도문인데 그것을 다 따라 읽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천안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자기가 교회 나가겠대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 이제 전화해라. 이랬더니 자기가 전화번호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가 헤어졌는데 오는 길에 이제 그쪽 천안 교회로 가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정말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정말 이런 귀한 거를 내가 듣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야, 젊은 사람도 정말 그 접촉증만 잘 사용한다면 이 기다리고 있구나. 다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그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다 불안하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려면 먼저 뭐예요? 우리 얼굴 어때요? 자, 이 표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웃는 표정은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데는 좀 기분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또 남편이 어떤 한 소리 하고 이러면은 또 기분도 이럴 때 있는데요. 항상 맞아. 나는 금광을 발견한 광부 같은 기쁨의 표정을 짓는 거야. 이렇게 딱 제가 딱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죠? 금광을 발견했는 광부들이 이렇게 장비도 없고 배도 고파서 아래 동네에 가서 이것을 우리가 다 정리하고 먹을 걸 다 준비해 와서 올라와서 금광을 캐자. 그 대신 다 비밀로 하자고 5사람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올라왔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아니 누가 누설 했느냐 이랬더니 아무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알고 왔느냐니까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노다지를 발견했는 것 같아서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제가 그걸 보고 맞아. 질그릇 같은 내게도 어때요? 내 안에 보아이신 예수님을 가졌는데 이 광부가 금강 발견한 거 그것보다 더한 기쁨, 그죠? 내 상황, 환경, 느낌에 관계없이 야, 그 기쁨이 내게 있어 이러면요 금세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쁨의 표정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몸도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금세 기뻐져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네, 맞죠? 네, 최고의 화장품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 어른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절이나 어떤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는요 저는 그냥 꼭 축복 카드를 써요.
그냥 세뱃돈도 그냥 안 주고 거기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를 쓰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하고 딱 써주고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구나 이런 축복의 말 이렇게 써갖고 주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 언제 시집 갈래? 좋은데 빨리 취직해야지. 이런 소리는요 정말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하지 말고 축복의 말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손자 손녀를 작년까지 키웠어요. 근데 이 손자를 키우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사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딱 1절을 선보여요. 그래도 아니려면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면요 시끄러워서 일어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귀에 따갑도록 앉으면요 그 말이 그 안에 심겨져요. 그리고 제일 심겨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자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뭐예요? 매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내 머리는 이제는 이 나이가 들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사람은 적어서 옆에서 읽으면 돼요. 계속 하다 보니까요 되더라니까요. 저희 시어머님이 이렇게 100세까지 사시는데요. 88세 때 이제 저들 집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을 제가 딱 써드리고 어머니 요거 맨날 읽으세요 하니까 정말 이게 절에 다니고 뭐 신주도 다니고 성기던 어머니가요 또 그때로 새벽에 밤 12시 또 새벽 이렇게 딱 정해갖고요 그거를 꼭 읽으세요. 그런데요 계속 읽다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100세가 됐는데 그걸 다 외우시더라고. 어느 날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이고 되더라니까요. 왜냐면 매일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낮에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랬어요. 그리고 낮에는 전도하러 가고 그 다음에 저녁 아침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했어요. 같이 가르치고 이러니까요 너무 내 안이 기쁘니까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주에게 가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달달달 다 외워요. 그리고 손녀 학교 앞에서 가서도 전도하고 우리 손녀 친구들도 오면은 거기서 먹는 것을 이렇게 간식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딱 복음을 전하고 이거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면 애들도요 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 팔찌도 만들어가 주고 하면 차고 다니고 이래요. 주변에 보면은요 복음 황금무당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딱 꿈을 꾸고 있는 게 이 시니어들을 교회마다 시니어들이 너무 많이 있고 옛날에 전도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는데 나는 이제 안 돼 이게 아니로 이 시니어들을 일으켜서 시니어들 버스킹 아시죠? 버스킹을 좀 해야 되겠다. 거리에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노래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 신디사이즈로 가서 찬양을 유레이저미어 뭐 이런 거 이것도 부르고 좋은 노래를 먼저 부르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은 요새는 학교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전도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디에 가나 이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그런 데 가서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가서 어떤 분은 옛날에 뭐 색소폰 부르는 분들은 색소폰 부르는 시니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워십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하면서 자신도 살고 또 젊은이들이 의외로 기다리고 있어요. 의외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야, 이것을 딱 만들어 놓고 1시간이면 1시간 거리 전도 이것을 거리 버스킹 길 위의 에반젤리스트 제가 지금 여기서 꿈을 꾸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좀 이루어지면은 지역마다 가서 이 시니어들을 일으켜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전도 접촉점이 될 만한 글을 많이 줘서 그분들에게 이걸 다 나눠주고 할 수 있도록 세워주자. 지금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어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요. 이제는 알고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주변에서 할 거리들이 많이 있고 내가 해야 할 것들 정말 그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거. 그러면요. 내가 아프고 내가 좀 우울하고 이런 거는요. 저절로 없어져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고기면 충분해요. 생고기. 전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오늘 낮에 생고기 잡수셔야 돼요. 무슨 생고기 아시나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검색만 있고 뭐예요? 사색이 빠졌어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는 뭘까요? 고민해야 돼. 어떻게 다가갈까? 그 다음에 기는 뭘까요? 기도.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 있다면 기록해야 되는 기록. 자, 전도 대상자 지금 뭐 이렇게 기록하고 기도하는 분 계시죠? 또 이들 한번 찾아보세요. 또 더 있어요. 기도하고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접촉 좀 될 만한 것도 기록하고 기록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는요. 하나님이 행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네. 자, 그래서 실행이 답이에요. 내가 새가 줄에 매여 있으면 창공을 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세상 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날려면은 세상 줄을 끊어야 되고요. 내가 묶여 있는데 남을 풀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의 줄, 그 다음에 복음의 줄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인생 날 수 있어요. 세상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가겠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귀뚜라미는 왜 귀뚤 울까요? 막힌 귀를 뚫어주라고. 전도 안 돼. 교회 부흥 끝나서 데모처럼 박힌 거 뚫어내라고 하나님이 귀뚜라미를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고 자유입니다. 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결정부터 하는 거 중요해요. 작은 결정. 큰 것부터 갑자기는 못 하잖아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이름부터 다시 한번 기록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기록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기록을 안 해놓으면요 좀 추상적이 될 수 있어요. 또 기록하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 그분하고 밥을 식사를 같이 하겠다 어떻게든 요것을 기록을 이렇게 딱 해놔놓으면요 구체적이 되지만은 그냥 기록하지 않으면은 추상적으로 끝나서 그냥
아이고 그때만 하고 시지부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찰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밥을 사줄까? 전화 걸고 안부부터 묻고 참 이런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지하철 승강문 그 안전문에요. 또 이런 식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 그냥 안 보거든요. 혹시 보시는지 몰라요. 용감한 단추 이런 시 봤어요? 용감한 단추는 단추가 단추 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다. 붙들고 싶은 게 생기면 걸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다. 야, 세상에 저는요, 야, 시인은 정말 멋지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단추가 단추 구멍에 모가지를 걸었어. 그 용감한 단추잖아요. 붙들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붙들어야 할 복음에 모가지가 아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아니에요. 시간은 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 축제 이제 조금 시간이 더 남았는데 또 해마다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인생은 타이밍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전도 축제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 이걸로요.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올 그 봄에 맞춤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 초청 5월달에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시어른을 이제 전라도에서 올라오시게 해갖고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전도의 그 현장에 참여하겠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르신인데 뭐냐면은 난방을 하나 사갖고 한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갖고 된다고 그 며느리가 얘기했는데 꼭 사갖고 오고 싶어서 사이즈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 95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95를 사갖고 갔더니 생각보다 조금 뚱뚱해졌어. 저분이 95가 안 맞을 건데 생각해서 이거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꿔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맞춤 전도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데 동그라미 치고 안 그러면 예수님 내가 믿겠다고 1인 치는데 이분이 자기는 예수 믿겠다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화관도 씌워주고 너무 좋아하고 집에 갔는데 이분이 밤에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동그라미를 쳤나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떠면 좋겠네 했는데 마침 난방 사이즈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납시다 이래갖고 사이즈를 바꿔갖고 제가 갖다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랬더니 자기가 자기 부인이 교회 잘 다니는 권사였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기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 아내를 잘 믿는 권사를 왜 데리고 갔느냐. 하나님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알아봐야 되는데 한 군데만 알아보고 수술하다가 했으니까 왜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안 데리고 갔을까 하는 그 안에 자책감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였어요.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딱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은 정말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은 다른 집안의 제실 이제 그거를 해서 제사를 문중 제사 지내고 이런 거에 아들 보고 와서 막 해라고 이러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돈도 좀 믿고 이렇게 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존경받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은 정말 지금 중요하다. 집안에서도 존경받고 하려면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최고의 선물을 줄 때 가장 집안에서
존경받는 정말 어르신이 될 거라고, 그 어르신 되고 싶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다시 전에는 목사님 오시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러면서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연결을 하고 혼자 나기가 좀 서먹서먹하니까 그 당숙이 있었대요. 당숙도 안 다녔는데 두 분이 다 같이 요새 좀 열심히 다닌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가끔 선물 아무거나 난방이요. 하나님이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해서 지금 요새 교회를 열심히 나가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안 됐다 할지라도 언젠간 또 다시 다른 곳에서 믿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 와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누군가 또 다른 곳에서도 또 복음을 뿌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한번 조그마한 그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시가 있어요.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아의 시의 일부분입니다. 그랬습니다. 나 하나 물들어 뭐 되겠어가 아니죠. 내가 물들고 그러면 너도 물들고 결국 우리 집안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거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에 붙잡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